어제는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면서 그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세대의 그 어떤 위기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았다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적인 기회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다 이렇게 뽑아서 준 거라 다음 세대들에 대한 특징들을, 저는 기성세대라 저도 잘 이렇게 감이 좀 안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알아듣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전쟁도 보니까 저희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그때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군대에서 찔러 우린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별 의미가 없이 된 것처럼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막 이제는 폭격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정말 너무 바뀌었구나. 지금 뭐 챗봇 그냥 핸드폰에다가 누구 알려줘. 저도 어저께 어떤 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누구 알려줘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쫙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쫙 그동안 설계했던 것도 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이게 어디 못 가요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고 앞으로 설교도 인공지능이 나오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서, 요즘엔 서울대학교 누가 들어갔는데 누가 힘들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합격을 했는데 안 가요. 그리고 온라인 대학교로 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미네르바 대학 그런 스쿨 그러면 한 학기는 저 미국 가서, 한 학기는 저 독일 가서, 한 학기는 저 다른 유럽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다 공부하는. 근데 그게 서울대학 붙은 애가 안 가고 글로 등록을 해서 온라인으로 대학을 공부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국제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저도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초연결, 초지능 사회.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그냥 핸드폰만 보면 다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다 저 빅데이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서 자기 개발의 기회가 확대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도 그렇게 간다 이거죠.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이제는 현실화됐고, 꿈에서나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됐고, 디지털 선교,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신앙 콘텐츠 접근 및 전파가 용이해졌다. 이제 시대가 전도 방향도 달라진 거예요. 다양한 직업군의 등장으로 자녀들이 자기 은사에 맞는 진로 선택 가능성 문제, 이걸 교회가 얼마나 잘 활용할까. 또 그 다음에 보면 글로벌 시대 확장된 시야, 해외 진출과 다양한 문화 접촉이 쉬워져 글로벌, 이게 제가 지금 미네르바 대학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 언어를 접하며 포용성과 다양성을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 해외 단기, 중기 선교 및 NGO 봉사 참여가 확대. 젊은 아이들을 상당히 이런 데 관심 많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온라인 선교, 기부, 사회 참여를 통한 선한 영향력 발휘 가능.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돈을 안 내. 헌금을 교회 안 하는 세대의 대표적인 젊은 세대를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진짜 인색해요. 보면. 그런데 자기들이 뜻있고 의미 있는 곳이다 하면 거기다는 인터넷, 저기로 온라인으로 그냥 보냅니다. 아니면 그런 데를 참여하든지. 그 다음에 청년 세대의 가치 중심 변화.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보다 공정, 정의,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관심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회가 관심을 한다면 이런 데는 또 청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SEG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심 많이 해요. 환경, 가버넌스라고 해서 어떻게 이걸 잘 통제를 하느냐, 사회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상당히 큰. 그게 이제 그래서 SNS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신앙적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공감할 토대가 있음.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해.
신앙의 실천적 삶으로 연결 가능. 그래서 마음이 맞고 뜻이 맞으면 그냥 뛰어듭니다. 상당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떤 접촉점을 못 찾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이 얼마나 가능하고 이루어질지 관건, 그 다음에 영적인 갈급함, 새로운 부흥의 가능성, 환경사회 전쟁 등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영적 갈급함을 가질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현장, 예배 모두 새로운 부흥의 계기로 작동. 이제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맞아요.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다음 세대 리더들이 준비되고 있음. 메타버스 예배, 가상 예배도 이제 드린다는 얘기예요. SNS 복음 콘텐츠 이제 쇼츠라고 해서 짧게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막 짧게 나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도 영상을 만드는 시스템, 디지털 선교팀으로 주도적으로 활동. 물론 예산 문제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끝났죠? 더 있나요? 네. 시대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이제 뭔가 다른 세상에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지금 엄청 변화가 되고 있고 뭐 당장 우리가 가까이 전쟁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변했구나. 제가 그 군대를 탄약 주특기였거든요. 제가 군대. 그래서 부산에 가가지고 2달 동안 폭탄 탄약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공부할 때 폭탄에서 처음 막 뭐 그 탱크를 막 흔들게 하는 폭탄 아니면 그 콘크리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들어간다. 1m나 2m 뭐 이 정도 막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그 폭탄이 그냥 몇십 미터를 그냥 뚫고 폭탄이 들어간다는 게 벙커를.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요즘 젊은 애들 다 연구한 애들이 젊은 애들 거 아니에요. 이래저렇게 먹어보고 연구해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이런 애들 젊은 애들이 그렇게 똘똘하게 이런 음식들을 만드는구나. 아니 뭘 하여튼 어떤 사회 속에서 뭘 누리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요 30, 40대나 요 애들 똘똘한 애들이 분명히 연구해가지고 뭘 만들었을 거다. 막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드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그런 모든 모습에는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세대들이 뭔가 그냥 머리를 써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인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나 참 뛰어넘는 수준의 젊은 세대들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최소한 할 수 있는 건 길거리에 가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지만 이제 이런 방법 이상의 이제 또 새로운 방법들이 이제 계속 세워져야 앞으로 이제 전도의 문도 더 열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은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니까 어떤 시대가 바뀌더라도 모든 그 젊은이든 우리가 어른이든 누구에게든 다음 세대 거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아주 분명한 노하우, 비결되는 말씀이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리더십의 이양에서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이런 원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게 되었거든요.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었던 리더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그렇게 의지했던 리더가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문제가 중요한 건데
누구든지 죽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제가 여기 30년 가까이 30년째 이제 이 여름물교회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떠나갔던 건지. 제가 그렇게 쭉 장례를 해드린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네. 다윗도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여기까지, 느보산까지.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또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비전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세대의 비전너리를 세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비전너리가 바로 이제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비전너리가 이제 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건 모든 회사나 일반 직장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나의 세대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이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갈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에게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분명한 타겟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모세를 의지했는데 모세가 이제 죽었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홀로서는 용기가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는 거.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 그동안 의지했다가 부모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또 부모 역할을 해야죠. 저도 아버님 어머니 딱 떠나가는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면서 그런 준비 마음이 들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러했듯이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홀로서는 그 용기를 이제 이들이 갖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런 면에서 또 비전리가 되었고, 그래서 다음 시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제 세웠느냐,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그가 끊임없이 모세의 2인자로 함께했다는 거예요. 2인자로. 그 말은 뭐냐면 충성된 종으로 모세의 모든 일거수일투, 심지어는 시내산에 올라간 데서 가장 모세 가까이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모든 걸 바라보았어요. 말 그대로 보좌관, 조력자, 부관, 2인자 이런 차원의 충성된 종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너리가 이제 다음 세대의 비전너리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받은 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만이 아니에요. 다 광야 훈련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광야에서 고난을 겪어보는 거죠. 고난을 겪는 훈련.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뿐 아니라 자기가 깨지는 훈련을 거기서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 얼마나 자기가 셌던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그 군인을 죽였던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분노가 있었던 모세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게 다 깨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기본적인 그 준비. 그 다음에 모세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는 이제 비전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이 비전을 이루게 하는, 만무리를 짓게 하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백성들을 진입시키게 하는 그 새 역사의 창조죠.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날 강단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눴었는데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일들이 중요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가 뭐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돼요. 광야 생활도 결별해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익숙했던 모든 인간관계도 이제는 떠나가야 돼요. 모든 게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자기에 있었던 종의 이미지,
이인자의 이미지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만 바라보면서 자기는 지시만 받고 지내왔던 일들을 이제는 자기가 지시하는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지도자의 준비가 이제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 약속은 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3절 4절 말씀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때 가서 이루어졌어요? 누구 때에 가서? 우리가 이번 큐티 하셨던 역대상 말씀 보면 다윗이 바로 동서남북을 다 통합을 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신광야 남쪽부터 또 서쪽은 지중해 지역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그 레바논 산지 산맥 지역이죠.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유프라테스 있는 쪽이죠. 이 동서남북 그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네. 이 땅 밟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대원들이 이 지역을 땅 밟기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땅 밟기. 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평생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한다. 아멘이시죠? 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냥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 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이인자로서 그동안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가 밟는 땅 다 내게 주리라. 그뿐 아니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누가 함께하면? 누가 함께하면?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 대적하는 것들은 건강도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를 대적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울 왕이 처음에 형통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이 떠나고 그렇죠? 결국 그는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범죄를 크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되었고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주겠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네.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냥 가슴이 뛰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구나. 그냥 아멘 했겠죠. 예. 그래서 정복해야 할 그 땅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옛다 먹어라 밥상 차려주시 딱 차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목숨 걸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하는 그 숙제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준 거예요. 다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행동 명령을 준 거예요. 이 행동 명령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떤 행동 명령입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다음 세대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이제는 네가 행동하는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사람들은 지금 막 침체해서 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사람마다 다 제각각 아마 나름대로 그들의 모습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을 끌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세대 간의 분열이 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 일어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어요. 요단. 여러분, 요단강이 뭡니까? 불가능의 강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내가 이 앞으로 비전을 이루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내 앞에 딱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문제, 그게 가정의 일인지 아니면 뭐 물질의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단강. 불가능의 강입니다. 그렇지만 어떡하라고요?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끊어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꾸 주저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이 비전을 위해서 가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뭐 더 없어요.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할, 율법을 묵상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2인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형통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은 우리 주변의 상황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명, 이것이 저는 기성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강하고 담대하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도 쉽진 않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이걸 행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저항과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스데반에게도 그랬듯이, 베드로에게도 그랬듯이. 그런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할까 막 우리가 막 몸살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앞에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저 여리고 성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족속, 그 연합 족속들이 지금 대적하려고 다들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첩첩산중이야.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시작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기본적인 이 비결과 원칙을 근거로 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여리고 성벽 같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이제 소통이 돼서 앞으로 우리 여러물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번 교회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아까 특송했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주었던 일어나라는 말씀, 정말 우리 여러분 교회 모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 우리 기성세대의 날개와 우리 다음 세대 날개가 건강하게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그냥 기성세대 여러분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돼요. 저도 그런, 어쩐 면에서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앞으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걱정이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세계 속에,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목회를 해나갈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정말 이런 부분들이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런 불가능의 강을 앞두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어진 말씀도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형통하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주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